오늘 저희 하나님 말씀 또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인데요. 14장 오늘 1절에서 12절을 볼 텐데 이번 주에 오늘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오늘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삶, 저희가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삶이라는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힘차게 2절 읽어주시고 3절, 4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에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14장 전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성도 간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혹은 2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항상 있는데 이런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정작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디테일을 잘 이해 못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할 적에요. 충분한 시간을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은 하는데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긴 하는데 이게 맞나? 맞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느낌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확신이 없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2번째는요, 적용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문의 가르침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야, 그래 동수 형제는 비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믿음이 적구나. 아니면은 우리 성화자매는 채식주의자인데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였구나. 이제 알았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적용을 잘못해버리는 경우에는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성경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1번도 문제지만 2번은 사실 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맹인처럼 그냥 맞겠지 하면서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잘못되게 적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본문도 보지만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믿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본문을 앞으로 계속 적용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을 다시 읽고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먼저 연약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몇 가지로 방편으로 쓰이는데요, 몸이 아파서 연약하다라는 의미나 물질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나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이 사람의 믿음에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고요, 열매로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고, 그릇된 것을 믿는 가짜 믿음으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근본되고 기초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데요, 로마서 10장에 이 믿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믿음의 질적인 혹은 양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다, 약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약한 믿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꼭 찍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구원을 받은 자의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이 실천적인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실질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야고보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질문지의 빈칸에는 이 말씀 구절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네, 내가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야고보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죄 좀 지어도 괜찮아. 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머리에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귀신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귀신은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믿음은 다양한 고난과 유혹을 넘어가면서 또 실패하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를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증거로서요. 그래서 이 실천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강한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약한 믿음이 바로 이런 실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이 말하는 믿음은요, 실천적인 믿음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천적인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믿는 실천적인 믿음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2절부터 한번 다시 본문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채식주의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5절에서는요, 누가 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2절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어떤 특정한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형제, 그렇죠?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것은 모두가 다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채소만 먹으며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채소만 먹고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이제 사실에 가까운 가장 그럴싸한 이제 논리는요, 바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그 유대의 그 모세 율법에 이렇게 좀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는 게 가장 옳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로마의 교회는 어떤 사도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습니까? 모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크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도 율법의 규례들을, 특별히 음식 규례와 이런 안식일 규례와 같은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3살 버릇이 얼마까지 가죠?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몸에 밴 전통이, 그런 습관이 쉽게 버려지진 않았을 겁니다. 매일같이 채소와 또 정한 동물 외에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피는 절대 먹지 않았고요. 돼지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런 거는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베이컨을 구워 먹거나, 그렇죠? 그걸 먹는 동료 그리스도인 옆에서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김영재님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식만 한다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우리 레위기서 11장 보면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죠? 소 같은 거 먹어도 되고요. 그런데 채식만 한다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뭐냐? 자, 그것은요, 여러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기원 후 49년경쯤에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추방당했다가 5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돌아왔을 때는요, 여전히 잔재해 있는 유대인 혐오주의나 또 금전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고기를 도축하는 그런 시설이 없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 코셔 이거 식당 만들게, 코셔 독축장 만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눈총을 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안전하게 그냥 채식만 먹자 해서 채식만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이 구약의 음식 규례가 어떻게 되었죠? 종료되었고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죠? 각종,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각종 그 기어다니는 동물이랑 막 비늘 없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으악, 저는 이런 걸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물도 이제는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속되지 않다는 겁니다. 먹어서 부정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그 말이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됐느냐에 따라 달랐을 텐데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그들이 알았던 몰랐던 여전히 그 율법의 음식 규례와,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안식일 규례와 절기 같은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요, 궁금증이 밀려옵니다. 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금욕주의 아닌가? 그거는 이단 아닌가? 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율법주의랑 금욕주의랑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주의를 볼 텐데요. 채소만 먹는 것과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무조건 율법주의라면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야.
너가 어떻게 복음을 거절했느냐, 버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조금 넘기셔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로에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이 율법주의적인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책인데요. 그들을 따라간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게바라는 사람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아신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막 먹다가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언제 이방인과 밥을 먹었느냐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렇죠?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얼떨결에 동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오케이, 좋아. 그런데 너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고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든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요,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요, 거짓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고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은요, 이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14장을 보면 참된 믿는 형제지만 자매지만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 자라고 아주 온유하게 마일드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다시 말해 다른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음식 규례나 안식일 규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야? 난 이걸 안 하면 난 너무 힘들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율법주의자들과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비슷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나온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로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여전히 있어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금욕주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욕주의도 먹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조금 더 넘겨서 오른쪽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저희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 지금 이 골로새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내용이 비슷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먹고 마시는 것을요 금기하고 어떤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믿고 따른 자들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 로마서 14장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얼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요 골로새서에서 로마서 14장에서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 혹은 꾸며낸 겸손의 소유자, 천사를 숭배하는 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금욕주의적인 이 이단의 사상을 믿는 자들입니다. 맛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진짜 마시고 싶은 건 마셔서도 안 되고, 몸에 좋은 건 하면 안 되고, 몸을 치고 아프게 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요 이러한 자들의 비판에 눈도 뻐끔하지 말고 속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먹지 않습니다. 아마 최소한 먹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리고 안식일이나 이런 규례들을 지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고 거기에다 더해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겉으로만 위장한 겸손을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거짓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애초에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채소를 먹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금욕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요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율법주의자나 골로새서의 금욕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와 금욕주의자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지금 21세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이런 음식 규례나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음식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 부정한 동물들을 안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혐오하는 수준으로 이제 번지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 동물들 먹어도 된다고 하면 그게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살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그걸 먹으라면 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매달 팔럭을 하잖아요. 팔럭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명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팔럭 있으니까 와라 해서 팔럭에 왔는데 그날 따라서 한 여자 성도님이 오늘은 낙지 전골 한번 해봐야겠다. 낙지가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늘 있는 거 없는 건 먹으면 안 돼요 원래. 낙지 전골 하나 해오고 커리스 형제님이 오늘 삼겹살 구이 해가자 해서 돼지 삼겹살 구이를 가져온 겁니다. 딱 팔럭에 들어갔는데 이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돼지와 낙지가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막 기겁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켜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안식일에 뭐 놀이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고한 믿음,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 오래된 그런 전통에서 양심의 자유를 느끼기에는 아직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요, 실천적인 믿음 안에서 특별히 이 양심의 문제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내용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도 아니고요, 실천적인 믿음이며 특별히 그 안에서 양심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동일하게 이 양심의 문제를 다룬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인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 나오는데 사실 그 원어를 보면 믿음이 아니라 양심이 약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약한 양심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0절도 양심이 약한 자들, 11절도 양심이 약한 자라고 바꿔놓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4장의 약한 믿음과 고린도전서 8장의 약한 양심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전체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둘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요, 로마 교회와 다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다루고 또 다른 지점에서의 어려움을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구원받기 전에 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고기를 먹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과 다르게요,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게 되죠? 혐오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혐오하게 되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다라고 하면은 역한 겁니다. 못 먹겠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의 청산하고 싶은 과거가 그 고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혹여라도요,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될까 봐 그 양심이 몸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사실 우상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그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냥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걸 드린 거기 때문에 상상 속에 있는 자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부정하거나 나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마치 로마서 14장의 경우에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 규례나 안식일 규례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 경우 모두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양심이 연약한 자는 이러한 진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잘못된 전통에 속해 있거나 거짓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습성에서, 그 관성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이제 더글라스 무라는 분은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표현은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더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과거의 전통에 매여 쉽게 자신이 가진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쉽게 자신이 가진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로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14장 1절 다시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받아들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이라는 명령은 교회 멤버십을 받아주라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깊은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형제요 자매요 아주 귀중한 형제 자매로 받아주라는 뜻입니다. 고치려 들지 말고, 너 잘못됐어 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면서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직도 저런 거에 매여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마음껏 먹고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설교 시간을 한 2시간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되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정의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실제 교인들 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넓혀야 되는데요, 스펙트럼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 다양한 종교적, 또 문화적, 또 가정적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특이한 습성이 있고요, 기호가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 다릅니다. 자, 이 다름에서 항상 교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본질적인 부분, 즉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 혹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 즉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각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더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 본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음식 규례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뭐가 올바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많은 차이점들은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 가타부타를 말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그 항목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 구절을 적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자, 어려서부터 아주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찬양을 들으며 크신 분들은 교회에서 복음송가를 부르면 딴따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가요를 좋아하던 분들은 교회에서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면 지루하고 고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션, 우리가 옷을 다 다르게 입는데 어떤 분들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은 유행도 적절하게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있죠.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 영화가 아니면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영화든지 각자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스쿨링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아이들을 빼앗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분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세상에 적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학교에 보내나 홈스쿨링을 하나 각자 부모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나? 저 사람은 왜 머리 스타일이 저런가? 저 사람은 왜 목걸이를 끼고 있나? 뭐 반지를 끼고 있나? 왜 반지를 하나 이상 끼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도 항상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나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거슬리죠. 아, 왜 저래? 말이 안 통해. 아, 저 사람이랑 못 놀겠어. 자, 이런 차이를 딱 느끼면 감지하고 알겠어요. 반가워요 하고 갑니다. 비슷한 사람에 딱 달라붙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 서로를 인식하고 깊은 교제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찰스 스펄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강력한 설교자였는데 사역 초기에 굉장히 교제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견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스펄전이 공개적으로 파커를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파커는 극장에 다녀서 영성이 없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요, 스펄전 자신은요, 많은 신자들이 비난하는 이 담배, 그것도 이 시가 담배 큰 거 있죠, 그거를 피웠습니다. 실제로 한번 누군가 스펄전에게 시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과도하게 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피는 게 뭐죠? 하니까 한 번에 2개를 피지 않으면 과도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스펄전이 옳았을까요? 파커가 옳았을까요? 아니면 둘 다 틀렸을까요? 둘 다 맞았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두 분에게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싹 닫고 어떤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는요, 항상 사랑으로 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무조건 내 쪽으로 그냥 끌고 오려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쪽의 의견 모두 의견이고 어떤 진리의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17세기의 루터교 신학자 페터 마이어라는 분은요, 이렇게 유명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질문지에 세 번째 질문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를 서로에게 허락하며 모든 것에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다 깨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옷 입고 나처럼 화장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영화 보고 나처럼 책 보고 나처럼 차 이런 것만 사고 뭐 저런 건 안 사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도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참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차이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를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차이에 바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파묻혀서 힘들어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 각자 자신 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모든 것에 의견이 있고 견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진리의 범주로 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용납하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동의하지 않아도 정말 저희가 여전히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